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 우리에게 부으셨으니 오늘도 그 은혜 받은 자 주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인식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모든 성전을 마치고 이제 본인이 살아야 할 왕궁을 짓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집들이 지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네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하였으며 또 기둥을 서로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량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량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그 주랑과 같더라. 이 집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견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이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내고 이제 자기가 거처할 집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집이나 성전이나 솔로몬의 궁이나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기간으로 보면은 솔로몬 성전은 7년, 자기가 지은 기간은 그렇게 똑같지는 않으니까 규모로 보게 되면 훨씬 크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법계를 중심으로
지어지는 거니까. 거기서는 일정한 어떤 행사들이 진행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궁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거처를 또 해야 되고 재판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라서 규모가 좀 더 큽니다. 그런데 이 성전들이 결국은 다 헐어지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지어주는데 그 성전은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배가 되지요. 이 성경에 나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닙니다. 헤롯 성전이에요. 48년 동안 지었다고 했나요? 그러니까 규모가 훨씬 더 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AD 70년에 그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맙니다. 성전은 허물어지기 위하여 짓는 것이니까요. 근데 어제 못다한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면은 어제는 두 가지를 보았지요. 돌로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내부를 이제 백향목으로, 그게 인테리어 하는 거예요. 인테리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인테리어. 나무로 정교하게 하고 또 그 위에 전부 다 금으로 덮고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 7절, 8절을 한번 보면서 조금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6절을 보면 하층 다락의 넓이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넓이는 6규빗이요. 좀 올라가죠. 셋째층 다락의 넓이는 7규빗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층, 중층, 상층 그래야 되는데 셋째층 그러죠. 단어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넓어지지요. 하층 다락의 넓이는 5이고 중층 다락의 넓이는 6이고 셋째층 다락의 넓이는 7이죠. 7 그러면은 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7 완성. 그게 셋째층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7절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8절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이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올라가려고 그러면 층계가 있어야 되겠죠. 뭐 지금 같으면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근데 겉으로 올라가는 건물도 분명히 있어요. 겉으로 올라가서 비상계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삭성전을 얘기했는데 이삭성전도 그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내부에 이 층계가 있어요. 쭉 꼭대기까지 전망대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좀 가파르지요. 두 사람이 간신히 비껴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것더라고요. 올라가 보니까. 제가 뭘 여기서 얘기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하층, 중층, 셋째층 이래요. 셋째층. 그리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제단을 만들 때, 제단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을 하셨습니까?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세우라 했잖아요. 지금 성전은 제단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전부 밖에서 다 다듬어 가지고 옮겨와서 여기에서는 그냥 조립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지요.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이런 방법으로 여기 완성되잖아요. 의미 없는 일들이 한 개도 없잖아요. 의미 없는 일들이.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왜 여기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여기에 쓰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것이니까 제단도 마찬가지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다 하나하나가 그런 시각으로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층으로부터 셋째 층까지 굳이 1층, 2층, 3층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층, 중층, 셋째 층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완성으로 나가는 어떤 모습이죠. 역삼각형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뭐 무리지어 살긴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1대1의 관계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여기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은 역삼각형의 어떤 삶의 형상이 있죠. 결국 여기에서는 작게 시작을 합니다. 그럼 결국은 역삼각형으로 5, 6, 7 그래서 완성으로 나가는데 그 나라가 크게 위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지금 내가 작게 여기서 시작하지만은 결국 이 믿음이 확장돼서 7로 완성되는 그런 그림이 이제 여기서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하층, 중층, 상층 이제 그래서 상층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게 질서통으로 보게 되면은 하층 그러면 당연히 중층이 있고 상중하 이렇잖아요. 말 자체가. 그런데 하층, 중층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상층을 하지 아니하고 셋째 층이라고요. 셋째 층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3층을 봐야 되잖아요. 3층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나는 신비한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넷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고 얘기를 해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얘기했잖아요. 3000층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단어가 조금씩 다르더라도 그런 같은 맥락의 의미니까 3000층, 셋째 하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얼른 생각하기를 어떻게 얘기하죠? 하늘도 셋째 하늘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셋째 하늘이. 그래서 그 셋째 하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초월적인 어떤 공간의 의미를 가지고 거기에 다녀와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하고 그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사람은 뭘 생각하냐에 따라서 꿈을 꿉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을 꿈을 꿀까요? 나름대로 생각을 하니까 그 내 작용에 의해서 꿈속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계시로 이렇게 인식하도록 하시기도 하시고요. 저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천국을 갔더니 천국에서 3000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층을 제가 보고 왔다고요. 맨 밑에 하층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그리고 중층이 있는데 그 중층 정도에는 짐승들이 엄청 내가 생전 보지 못했던 그런 짐승들이 잠을 자고 있는 모습. 그런데 옆에 가도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수많은 짐승들이 이 배설을 할 텐데 이 배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라도 완벽한 설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그때 들어왔어요. 꿈속에서도. 그리고 나머지 이제 상층, 그 상층은 이제 저도 그 상층을 경험을 했는데, 야, 이 상층에서 밑에까지 내려다 봤더니 저 밑에 사람들 농사를 짓고 있고, 거기 물이 많이 있는데 그 속에 수영을 하는데 뭐가 큰 짐승이 옆에 오면서 위기를 느꼈는데, 그리고 이제 꿈을 깼어요. 저의 인식인 것이잖아요. 그건 저의 인식. 이 땅에 살면서 제일 큰 문제가 상수도보다 하수도가 큰 문제입니다. 하수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못 살아요. 우리는 하수는 되게 가볍게 여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상수만 그냥 귀하게 여기는데 훨씬 중요합니다, 하수도. 그리고 건축하는 사람들은 이 보이는 면보다 보이지 않는 면들을 더 치중을 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보이는 것에서만 관심 갖잖아요. 그 제 관심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텐데 얼마나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까? 오물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 뭐 자동 시스템으로 다 돌아간다. 그럴까요? 그런 별 생각을 저는 다 해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일들을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거 하겠는가? 그러면은 거기에서 맨날 똥이나 치는 그 잡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주 기뻐가지고 전혀 의위에서 노는 그런 사람들 관계 가운데서 편안할까? 안 해볼 수가 없죠. 과연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가? 그런 식으로 어떤 계급이 있으면은 그 문제가 생기겠잖아요. 사람이 로봇도 아니고. 그래서 완전히 개벽천재가 될 텐데, 그것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이 문화 시스템하고는 다른 개념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든지 말든지예요. 이런 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보아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3000층을 셋째 하늘이 3000층이잖아요.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 얘기를 하고, 내가 일반적인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잘 알아먹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셋째 하늘의 얘기를 너희들한테 할 수 있겠어? 그리고 하다 말아버립니다. 뭐 통해야 뭐 얘기를 하지요. 그 영적인 신비스러운 얘기를 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 얘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신비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체험인 것이고, 그래서 혼자 그냥 간직하고 믿음으로 그냥 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해봐야 되지 않으니까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뭘 보았길래? 셋째 하늘에서 뭘 보았길래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이지?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성전을 들여다보면 보여요.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잖아요. 성전은 우리가 성막을 통해 가지고 그 문, 그리고 제단, 뭐 물두멍, 촛대, 그 12떡, 향단, 그리고 뭐 휘장 안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속죄소, 이거 다 해석했잖아요. 출애굽기에서. 하나하나가 전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요.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모양이 다르지만은 그 하나하나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에요. 제일 먼저 들어가서 만나는 그 제단이 짐승 태워드리는 제단이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모두가. 그런 식으로
성전은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므로 저도 그런 관점에서 이 11개상에 나와 있는 이 성전, 하층, 중층, 상층, 그리고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 5규빗, 6규빗, 7규빗, 이것도 그런 방법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씩 열리죠. 사도 바울이 이 성전을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보았구나. 성전이 지금 3층이잖아요. 3층, 셋째 층. 이렇게 만들어졌으므로 사도 바울이 이 셋째 층까지의 내용을 전부 파악했구나. 그러면 그것이 셋째 하늘이 되죠. 셋째 하늘. 그리고 여기 다락, 그리고 이걸 골방, 이렇게 제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리바이브를 한번 하는 것입니다. 이 다락이 여인들의 방이잖아요. 여인들의 방. 이게 골방인 것이고,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교회. 아내라고 하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니까 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골방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이 형식만 남아있는 이 신앙생활, 이 골방의 참 의미를 모르는 거잖아요. 여기 성전 안에 골방이 있잖아요. 지금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하나님의 중심 사상으로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라고 하니까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맨날 육신적인 세상적인 자기의 뭐 필요만 강구하는 것으로 골방에 들어 기도하게 되면은 그 말과 같겠어요? 완전히 다른 것이지. 그렇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그런 우려를 범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것을 또 다른 측면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럼 예수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보면 되겠죠. 예수의 생애. 예수의 생애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의 하층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그 예수님의 그 육신, 그것을 두 번째로 보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삶. 사도 바울이 1층, 2층, 3층 얘기하지 않았고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게 오늘 하층, 중층이라 했을 때 중층, 육이라고 하는 의미,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이 땅 가운데의 삶, 그러니까 모양으로 봤을 때는 성전, 그 성전을 홀라 얘기했잖아요. 그 성전을 제 하층 1층으로 보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 몸, 요거 빨리빨리 잘 안 들어올 거예요, 권사님. 그냥 들으세요, 그냥. 그리고 셋째 층만 얘기하면 되는 것이니까 3천층.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3천층, 셋째 하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셋째 하늘, 거기에 내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몸은 여기에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은 거기에 또 다른 나를 거기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죠, 신비. 이걸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믿겠냐고요. 이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이걸 믿겠습니까? 다른 얘기로 나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언제든지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생을 마감하게 되면은 바로 특급 열차를 타고 그곳이 갈 거야.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고 살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왕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잠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그 새로운 영의 옷을 갈아입고 그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을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그럼 내가 거기에서 신분적으로 거기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봤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믿겠냐고요. 권사님은 믿겠어요? 제가 셋째 하늘 갔다 왔는데 거기에 나하고 똑같은 나가 있더라. 그럼 믿겠어요? 권사님 그거 봤어요? 자기를? 어떻게 확신하고 거기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런 부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걸 봤기 때문에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걸 보지 못하면 희미하잖아요. 희미하니까 여기에서 뭔가 부족하고 없어지면은 다 없어져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버릴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안절부절 하는 거죠. 좀씩 낡아지고 없어지고 하게 되면은 당장 내일을 또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없겠냐고요. 당장 가시가 나를 찌르는데. 그래도 기도할 수는 있으나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보고 온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 세상의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계속 고통이 찾아오지만은 이것도 한시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지라고 하는 그걸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뭘 준다고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래서 그걸 보여주려고 성전을 짓는 것이고, 성전에서 하층 5규빗, 중축 6규빗, 셋째 층 완성된 그 사도 바울이 보고 온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7규빗이라고 해가지고 완성으로 딱 드러냈습니다. 뭐 여러 얘기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완전히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열린 시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솔로몬이 자기의 집을 지어요. 자기의 집. 여러분도 이 성전을 먼저 건축하시고 자기 집을 지으세요. 아무리 봐도 여기에서는 제가 감동이 많아요. 그거 신기해요. 성전을 보면은 막 해석이 되어지고 그러는데 솔로몬 궁을 짓는데 감동이 많아, 감동이. 그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신 감동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내일은 이제 야긴과 부하서 두녹 기둥, 여기에 대한 것은 또 한번 설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여러분, 성전을 건축 잘 하십시오. 아니, 여러분들이 성전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주님이 편안히 계실 수 있도록 소재 좀 잘 하시라고요. 소재. 다른 것으로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주님 마실 갔다 오셨는데 왜 이렇게 집이 지저분하냐. 그리고 발 디딜 틈도 없이 그냥 불편해가지고 그냥 쪼그리고 이렇게 서기시 하지 마시고 소재 좀 잘하세요, 권사님. 뭘로 소재하실 거예요?
하나 물어볼게요. 권사님 주님 계시는데 뭘로 소지하실 거냐고요. 뭘 버릴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뭘 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가지도구를 버려요. 가지도구를.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가도 가지도구를 버려. 청소하고 있어. 집에 가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마음으로 하시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성전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너희들의 마음을 이렇게 정화해야지. 그래야 내가 거기에 편안히 거할 수 있지. 그래야 거기에 샬롬이 임하는 것이지. 평강이 임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 시간을 통해 가지고 과연 나는 어떻게 성전을 깨끗이 할 것인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도 귀한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계시는 이 성전 어떻게 주님 편하게 계실지 준비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상 것 많이 마음 가운데 쌓기를 원하지만은 주님은 오히려 세상 것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싸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날 때마다 내가 지고 주님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환란한 이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질서를 잡아 가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많이 길어졌습니다.